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도피성 의도되지 않은 살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법제도 가운데에서 도피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0계명의 계명 가운데에서 6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어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해설이 담긴 율법의 해설서입니다. 도피성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의도되지 않은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그 땅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한 생명의
대한 이 거룩함을 지키고 만일 그 생명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해서 그 생명의 피가 그 땅에 흘렀을 때 죄에 대한 책임감을 지게 되어지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살인이란 의도성을 가지고 한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라고 하면 과실치사는 이웃을 사전에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의도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 그 생명을 빼앗은 자의 이 실수를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벨 때에 도끼날이 이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제도는 피해 복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에서 안전한 장치가 되어졌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 개의 도피성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이미 구별해서 만들어진 세 개의 도피성을 더해서 총 6개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 이 도피성으로 피하다가 지쳐 그 살인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회 안에서 과실치사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 그 실수를 행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살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고 만일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장로들에 의해서 그 도피성에서 추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추방된 자는 피해 복수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도피성에 도피한 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는 도피성에서 추방되게 되어지고 그는 이 사법제도 안에서 사형에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은 살인자에게 이 긍휼을 베풀지 말고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살인사건과
이 과실치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성입니다. 사전에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 그는 비록 도피성으로 도피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에서 추방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판 제도를 통하여 사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의 삶에 적용해 보면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미움이라는 것이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중대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미움을 제거하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미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도피성이란 제도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